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20장 서두에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십계명을 하는 게 좀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해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을 안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십계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의 원칙에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에 이 예배에 십계명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빼고 또 약간 일축하고 그렇게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보니까 올해까지 보면서 2번을 제가 십계명을 강해를 쭉 했더라고요. 한 주에 한 계명씩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2022년도더라고요. 2022년도 연초에 십계명 강의를 10주 동안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오신 분들은 지금 또 지겨울지도 몰라. 또 해네. 그래서 이번에는 2계명을 한 주씩 해서 5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하기엔 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밀집을 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출애굽기에 안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죠?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결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건 잊지 말아야죠,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건 잊지 말아야지 했는데, 거룩한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내 말과 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제가 이 말씀 설명하면서 했던 거 기억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조건은 뒤에 딱 있고 앞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대충 우리가 매주마다 하니까 알잖아요, 그죠?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살인하지 말라, 안 지키려면 막 사람 죽여야 돼, 막 도둑질하지 말라면은 그거 안 지키려면 막 남의 공 쳐야 돼. 그런 얘기들인데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의 본능을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본능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나중에 우리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5번째 계명 갈 때, 6번째 계명 갈 때 얘기를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와 2번째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울까요? 왜 빼놓고 할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내 마음이 불편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부터 이거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아수르의 바벨론에 있는 저들에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딱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표현이 2절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단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조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그런데 그 스토리가 2절에 아주 짧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묘미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애굽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가지의 재앙과 막 피 튀기는 막 전쟁, 막 더 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계속 그런 일들의 사건을 겪어왔는데 그 일을 이루어서 너희를 구원하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은 이 십계명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언약, 상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커버넌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언약은 원래 쌍방간에 짓는 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 이기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긴 자의 것이에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인간과 인간과의 거래가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잠식을 하고 그 나라에 이 나라의 이긴 자의 나라의 율법을 법을 완전히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상망하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건은 강압적으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죽이시나요? 그들과의 전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집권하고 있던 그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자리에, 당신의 나라에 다 끌고 와서 다 안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 될 이야기예요. 그 계명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씩 풀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네. 이거는 또 하나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의 본뜻을 알면 더 여러분 좀 기가 찰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내 얼굴 앞에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옛날에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랬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교사하는데 아이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이러는 거, 어떤 아이가 지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딱 가져가지고 얼굴에 딱 갖다 대고 거기다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잡고 해볼까요? 이거 자기 부내하고 남편 아니면 안 되는데 얼굴을 꼭 잡아가지고 내 얼굴에 딱 맞닥뜨리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어린 아이가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나만 봐야 돼. 얼굴 꼭 붙잡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장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꼭 잡고 너 딴 데 보면 안 돼. 딴 데 보지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해야 돼요? 권사님, 유집사님 그래요? 얼굴 마주 딱 하고 너 딴 데 보면 안 돼?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부부는 그래야 돼요. 딴 데 보지 못하도록. 딴 데 보면 안 되고. 딴 데 보면 그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보는데 그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중간에 그 포함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리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 나빠, 그죠? 세상은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만. 너 다른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야 돼. 늘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딱 우리에게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신이 똑같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똑같은 엘로힘을 써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행위 전체가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가져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나무 뭐 이런 거 존재일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빌려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오는 이 시간에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끼리 있기는 이거 너무 두렵다. 우리 무언가를 만들자 해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가면 볼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뽑아보니까 뭐냐면 금이에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또 조각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가장 힘 있는 신, 그 존재가 뭐죠? 송아지, 소. 금으로, 가장 고급진 금으로 가장 힘이 세어 보이는 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놓치고 읽어가시는 분도 많았겠지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현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알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분을 대신할 만한, 결코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여기서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동안에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똑같아. 우리들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막 있는데 그러면 딴짓할 수 있을까? 절대 딴짓 못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막 있으면 좋겠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서 이런 표현해도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서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고신의 교단에 언젠가부터, 한참 오래전부터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없애버린다고요. 왜 십자가를 없애버린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말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의미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막 손에 잡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교회 강대상에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간혹 가는데 가보면은 여러분 보셨나요? 십자가를 제가 딱 만져보니까 야, 딱 손에 잡기 좋게. 뭐 하라 그런 걸까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굉장히 막 마음이 막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상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게 만들고 열병이 걸려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시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장대를 바라보면은 낫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흉흉하냐면은 그 놋뱀의 십자가가, 놋뱀의 그 작대기가 언제까지 가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가요. 그 이름을 느우사단이라, 느우사단. 그게 능력이 있는 지팡이다. 그 놋뱀이 바로 우리의 병을 낫게 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놋뱀을 깨어 부셔버립니다.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지팡이의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입혔는데, 아니,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인간은요, 뭔가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이 된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느 쪽으로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사사시대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걸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왕을 원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해서 선출해낸 게 사울 왕이에요. 키도 크고 어깨도 막 벌어지고, 뭐 성인 남자의 키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니까 한 1m 82m? 그게 준수한 외모의 왕을 세우길 원합니다. 왕을 세워야. 사울 왕이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모할 것이 없는 존재, 빼짝 마르고 볼품이 없는 형세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것, 궁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 오신 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왜? 우리의 시선의 개념을 완전히 깨어부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에게서 뭔가를 막 대단한 것을 하려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사 할 때 그 왕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다스리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 무언가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자, 성경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엄마가 집안에 은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은이 없어진 거예요. 은 훔쳐간 놈 저주를 합니다. 막 무슨 저주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막 욕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 은을. 근데 그 아들이 훔쳐갔는데 엄마가 그 욕을 해. 아들이 덜컥 겁이 나서 그 은을 다시 엄마에게 갖다 바칩니다. 엄마, 이거 내가 주워왔어요. 분명히 아들이 훔쳐갔은 건 아는데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많이 부끄러우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야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생각해 보니까 에봇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네? 가장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 뽑아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내 집 앞 사람이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네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놓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요. 사사기를 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 모시는 제단을 딱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딱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비는 이유, 내가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내 집에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얘기를 듣는 제사장. 여러분, 요 제단이 뭘 의미할까요? 이 제단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시대에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왜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지금 막 찔리는 사람 10명.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물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라면은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신교단의 십자가를 뗐던 이유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 같고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십자가가. 그 떼기 시작했는데 한참 뗐고 고신의 교단에 거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하나씩 십자가를 또 달더라고. 이제 그때의 의도는 성도들의 의식을 깨자는 얘기. 이게 개혁이에요. 성도들의 의식을 깨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 누굴 바라보고 기도한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다면 이미 그거는 나를 위한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나를 위한 제단이지. 나를 위한 제사장. 받고 요 현대로 돌아오면 나를 위한 예배. 이 얘기를 제가 교회 개최하고 초창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본다는 건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교단에 가면 또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타 교단 전도사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의 신대원 졸업하는 강도사네요.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걸 얘기하는 게라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도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같이 흥겨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즐거움이란 흠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워하려면 우리 다른 데 가면 좋잖아요. 막 그 나이트 클럽이나 막 그런 데 가면 얼마나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쁜 건데 예배를 아주 매끄럽게 우리가 보기에 좋게 만들어가는 거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처음엔 좋은 의도였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나?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제단이고 우리를 위한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우리의 이런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걸 만들고 싶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편해요. 사실은. 이런 보이면 얼마나 불편한데. 옷 갈아입을 때도 불편하고
좀 그런 얘기지만 화장실 가서 좀 불편하고 하나님 옆에 또 앉아 계셔. 그럼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도 그때 뭐 하나님 눈 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롯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는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그게 우리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불러놨는데 우리 자꾸 딴 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보지 말라고 눈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딴 데를 보고 딴 데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것들 손으로 또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게 지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대상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전 버전 보면 모양과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똑같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기셨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빨리. 하나님 형상이 이래요. 하나님 형상이 이래요. 우리가 살다가 조금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씩 부담스럽게 또 만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대요. 당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그냥 따로따로 두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냥 단순하게 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존재들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존중해 줄 대상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섬겨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언어가 뭐냐면 엘이에요. 엘. 근데 엘의 모양을 잘 보면은 소 머리의 형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 그 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인데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탁 넣는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 한계 안에 이미지를 다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힘 있어 보이는 것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를 거기에 기대려고 해요. 이게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존하고자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래. 왜? 기대고 우리가 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해. 인간에게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홀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까 다른 무언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있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인간에게 집착을 해. 사람들도 다 집착. 그 집착가 중에 나온 성경이 가장 좋은 표현이 아까 사울과 같은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좀 어떻게 다스려줬으면 좋겠나. 물론 그 중에는 난 다스림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혼자는 그냥 설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냥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일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과 마주하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자꾸 다른 데 보니까,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계속 거기 흘러가 버리는 거죠. 바라봐야 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라봐야 될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갸우뚱하고 딴 데 보고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확신을 심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홍해를 지나오고 광야를 지나오는 그 시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연장이 되죠.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흔적을 주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는 애굽의 가정을 겪지 않았고요. 우리가 겪어낸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리 죽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능을 가진 우리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값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는 게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 보고 싶어 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제가 싫어하는 여자가 저를 자꾸 보고 싶어 해. 헐, 그죠? 이건 총각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진실입니다. 안 믿는 눈빛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는 거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지겨워요. 도망가고 싶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보고 싶어해. 나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과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이상한 첨가물이 들어갈 때 그것에 신경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불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롯이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위 바람을 필 때, 내가 바람 피고 있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잔소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만 탁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렇게 막 대단한 거 해놨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그런 존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은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떠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미 맺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미 맺어버렸다고요.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여러분들 다 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품에 안고 너는 내 거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형세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묵묵히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표현하시잖아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막 불편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날 은혜가 딱 나에게 부딪힐 때 거기에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막 태풍이 확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은혜를 막 부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가 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았다가 떠났다 다시 돌아온 사람, 이 감격이 달라요. 그죠?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나와 함께 있어. 그럼 사실은 약속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악된 길로 가거든요. 3, 4대 안에 끝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5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로 이르게 하느니라. 근데 성경이 우리 신명기 민수기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절대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의 죄는 누구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예요. 근데 왜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갈까요? 아버지를 보고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들이 나는 똑바른 길로,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대부분은요,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된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죄악된 길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간다. 보이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거니와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계명과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져 있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복을 받으러 왔는데 복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우리에게 주셔야 될 걸 주실 때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복을 내가 안간힘을 받아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결국엔 저주가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뭐 대단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나 이만큼 사랑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좋은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기를 바라시고 그 가는 길을 쭉 길로 연결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된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저는 교제라고 생각해요. 교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눔하실 때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럼 이미 그 관계는 금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을 잘 가꾸어서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 때 왜 우리는 우상에게 치우치는가? 그 얘기가 공교롭게 아주 우연하게도 딱 매칭이 돼 있어요. 제가 오후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의 그 주일 본문에 그걸 제가 오후 예배 때 쓰는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쭉 해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럼 그 답을 이번 주와 또 한 4주 더 남았는데 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제가 느끼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에 대한 관계가 우리 이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맺어지고 그리고 꽃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제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327장 주님 주실 와표 믿음 얻기